지금 16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이제 우리가 한자어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죠.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께로 가십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정말 이 말씀을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십니까? 네,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왜 하나님은 당신께 오라고 하는 겁니까? 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아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정말 당신 앞에 오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 네, 말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아이스크림 샀으니까 아빠를 기다려라 그러죠. 자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집에 가면 아파트 문을 탁 열면 그 앞에 이미 새 아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새 아들이 저에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갈 아이스크림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를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로 가는지, 이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께 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예수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실수를 한탄하고 내 못난 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어떤 한탄과 좌절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를 못 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그, 그대로 답답한 거예요. 정말 그런 시간에 우리를 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내 가난하고 불안하고 실망스럽고 한탄스러운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정말 마음 한쪽에는 괴로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또 마음 한쪽에서는 용기가 있고 자유가 있고 새로운 용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죄가 우리 안에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죄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사망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찬송가의 가사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죄를 씻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거.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보혈 말고는 그 무엇으로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고통과 죄의 비참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정언으로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비로소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는 그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선물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내게로 오라, 깨어 있으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정말 답답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정말 실망과 좌절의 현장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종말을 너희의 소망으로 받아라. 그거를 받으면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은 여러분들을 자유와 용기와 생명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저 멀리서 예수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거 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자비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면 내 실망과 좌절의 현장에서도 용기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당신께 오라고 하시는데, 스가랴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지금 이게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잖아요.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가요.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성도들은 저 멀리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은혜 주시려고, 당신의 보혈을 주시려고, 종말의 영광을 주시려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새아들처럼 아이스크림을 가지고는 아빠를 문 앞에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게 소망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생명이 돼요. 우리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바로 이 회개의 축복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주려고 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스가랴는 자기 인생을 답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미 축복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네.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내 죄를 씻기는 것은 보혈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심령 속으로 침노해 들어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나면 제가 미워지는 거 있죠. 제가 너무너무 싫어. 정말 아멘. 그 자리에서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입에서 격려의 말이 나오고 자유의 말이 나와요. 소망이 나로 하여금 정말 용기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여러분 안에 임하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방식이에요. 네,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8절의 스가랴처럼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많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의 스가랴처럼 저도 하나님 도대체 무슨 像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我的现在状态就这样。 거기서 온갖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대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로 그저 내 안에서 길을 열심히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요, 정말 요한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믿음으로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스가랴의 기가 막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벙어리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기껏해야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 소리밖에 할 줄 몰라요. 정말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거든요. 우리가 다 벙어리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개를 통해서 스가랴와 같은 그 놀라운 찬송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